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와 복이 매우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다윗이 어떤 조건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거나 혹은 하나님이 조건을 내세워서 그것을 행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주어진 은혜라는 것을 살펴봤죠. 세 가지로 이야기했는데요. 양을 치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에 앉히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왕이 된 다윗과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왕의 직무를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셨어요. 이런 것들을 볼 때에 다윗이 어떤 일들을 해서 또 어떤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주실 만한 사건들 혹은 또 그런 이유가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특히 성전 건축에 대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었을 뿐인데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내리셨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 없는 그러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내 백성이다 이렇게 불러주셨지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지금도 늘 동행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도 승리했지만 앞으로도 영원한 그리고 확실한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마지막 말미쯤에 우리 두 가지는 꼭 기억합시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첫째는 다윗의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냐, 주인이 누구냐, 그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었죠. 우리의 주인 또한 하나님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다윗과 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또 그렇지 못하면 그 복을 거둬가시고 하나님께 잘하면 그 약속을 유지시키시고 잘못하면 취소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않으실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변함없이 영원히 변함없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도 영원히 변함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 아니라 그것 외에 죄를 짓고 죄인의 몸이 되고 쫓겨다니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와 맺은 약속을 어김없이 지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맺은 언약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사무엘서 7장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성경에 담겨져 있죠. 실제로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의 앞을 가로막는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됐습니다. 굳이 구분을 해본다면 사무엘하 5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서 정말 잘 되는 다윗의 이야기가 가득 기록되어 있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윗의 잘 되는 인생만 기록되어 있냐?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많은 12장부터 20장 사이에는 다윗이 힘들어하는 또 그리고 다윗이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실패한 인생 또 망가진 인생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그리고 심판 때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찌됐거나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사는 다윗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더 많은 분량의 고난과 역경의 삶, 그 시작이 바로 오늘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고난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이 11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꾼들은 성경을 기록한 이들은 매우 탁월한 이야기꾼들이에요. 그래서 플롯을 구성하거나 혹은 전조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복선을 잘 설치해서
다음에 어떤 일들이 나갈 것인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상상하게 해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가 잘 됐을 때에 첫 번에 나오는 장면에서 거의 해답이 있는 경우가 많죠. 뭐 스릴러물도 그렇고 하여튼 모든 드라마나 영화, 소설이 그래요. 앞에 나오는 어떤 한 장면이나 어떤 한 도구나 또 어떤 한 했던 말들, 이런 하나하나가 나중에 아유 그래서 그 말을 했었구나, 이런 이야기, 이걸 복선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러한 복선은 어떤 예측이나 혹은 기대를 하게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 깔려있는 복선 어느 문장에 있을까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어느 부분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잘 모르겠죠. 그런데 영어 성경이나 이 개역개정을 제외한 다른 성경에서는 분명한 한 단어를 집어넣어 줬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에요.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뭔가 부정적인 그러한 느낌과 아니 왜 다윗은 그냥 성에 머물러 있었을까 하는 그러한 의구심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죠. 이 그러나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이전에는 10장의 아람과의 싸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암몬과의 싸움이요. 그런데 이때에 이 다윗이 직접 진두지휘하면서 이 전쟁을 이끌어가요. 그래서 전쟁의 계절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오늘 1절에서도 이야기하기를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들이 나와서 싸우는 그러한 무렵, 그때가 있죠. 봄철인데 농사의 어떤 쉬는 기간이기도 하고요. 땅이 굳어져서 어떤 말들이나 또 전차들이 움직이기에 괜찮은, 또 군량미를 나르기에 길들이 적합하게 마련되어 있는 그러한 때여서 그때가 전쟁의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됐거나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 있어야 됐다는 사실을 이 성경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안타깝게도 이 그러나라는 이 말을 통해서 다윗은 그 이후에 자신이 하게 될 일들에 대해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지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전쟁터에 있는 다윗은 이제 낮잠을 잔 이후에 왕궁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결국은 그를 범하게 되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이죠. 다윗의 계획은 그가 그저 아내와 동침하게만 되면 자신의 악한 일들이 감춰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아의 충직함이 그렇게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죽이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정말 죄가 점점 커져가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시작이 돼서 12장부터 그 이후에 고통받는 정말 환난 가운데 있는 다윗의 삶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복을 받았던 다윗이 죄로 인해서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첫째로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 기자는 그런데 라는 이러한 단어를 이용해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문제의 원인, 앞으로 일어날 다윗이 경험하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의 그 모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가 자신의 일과 길에서 멀어졌을 때 다윗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지 않고 구경꾼이 되었을 때 그는 이 죄의 심각한 유혹을 받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적어도 10장 그 이전처럼 군인들과 군사들과 백성들과 함께 나가 싸우는 그 자리에만 있었더라도 사실 다윗이 이러한 죄를 범하지는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고 가야 할 길들이 있고 서야 할 자리가 있어요. 비록 우리들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이름표가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서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서지 말아야 할 곳에, 가지 않아야 할 곳에 서는 일들이 있지 않는가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할당된 예배의 자리가 있고 기도의 자리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채울 수 없는 자리이고 다른 사람들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참된 신앙인들 그리고 그들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첫 번째 길은 무엇인가 하면 주께서 세우시고 주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경꾼이나 혹은 방관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과 직분들을 잘 감당하는 열심과 열정을 다해서 그 일을 해나가는 그러한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러한 자리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의 책임들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모습이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기를 원하시는지 이미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알려주신 바를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자리를 벗어나지 마십시오. 사주 경계하는 그러한 군인들이 그 자리를 벗어날 때 그때 그곳이 뚫리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치 군사된 자처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자리들을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죄의 유혹을 받지 않는 첫 번째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죄로 하여금 틈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 서야 할 자리에 묵묵히 서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보다 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의 왕좌에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고 그 이유를 보면 이미 10장부터 사무엘하 10장부터 그 전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다윗이 자신의 삶의 그 왕좌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요. 지금까지는 다윗의 삶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선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거죠. 모든 일이 다윗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요압과 신복과 이스라엘 군대를 어떻게 하죠? 보내요. 전쟁터로. 누가 다윗이 보내요. 다윗이. 성경에도 분명하게 누가 보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보내니. 다윗이 목욕하던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라고 전령을 보내요. 다윗의 명령에 의해서 11장은 온통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윗이 보내는 것으로서. 밧세바를 데려오라고 또 다시 신하들을 보내요. 다윗이 요압에게 우리아를 보내라고 명령하지요. 그러한 전령들을 또 보내요. 다윗이 밧세바의 품으로 우리아를 보내요. 물론 가지 않았습니다만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라는 이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요압에게로 보내요. 온통 다윗이 하는 일밖에 없어요. 다윗이 명령하고 다윗이 보내는 일들이 11장에 가득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해서 살았던 다윗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에 따라서 그 일들을 감행하고 있어요. 보내는 일들을 보내요. 계속 보내요. 다윗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이 11장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알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처럼, 무신론자처럼 행동하고 생각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도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또 때로는 내 유익에 따라서 이런 순간엔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처럼 행동하진 않는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마치 어떤 상황에만큼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들 말이죠. 그래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너의 후손도, 그리고 그 왕위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에 대해서 감격해서 감사함과 그리고 고마움을 표시했던 다윗이었다면, 그가 끝까지 잘 될 때에도 그 하나님을 자신의 왕좌에 놨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어렵고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고난이라고 할 만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다가올 때에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언제 생기는가 하면, 이제 그러한 마음들, 그리고 그 문제들이 점점 해결돼서 마음이 좀 풀어지고 녹아지고 이젠 됐다 싶을 때, 조금 더 나가서 이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젠 편안하다, 평안하다 할 바로 그때에 사단은 여지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결국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러울 때, 이제는 왕의 자리에서 평안하다, 그래서 서야 할 자리조차 잊어버렸을 그때에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삶의 왕좌에 올라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래서는 안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찾았다면 기쁘고 즐거울 때도 역시 그 하나님을 찾아 감사해야 돼요. 오늘 추수감사절로 예배한다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린 지난 1년을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비록 우리가 추수하는 일들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을 경작해 나간다, 인생을 경작해 나간다 할 때에 지난 봄부터 또 지금까지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열매가 맺혔는 걸 한번 돌이켜 볼 수는 있어야죠. 그런데 그 시간을 갖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커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수고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노력했고 내가 건강이나 직장이나 모든 일이 있어서 내가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가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깊이 묵상하지 못하는 거죠. 바꿔 이야기하면 다윗이 자신의 삶의 왕좌에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뒀을 때 죄의 유혹과 문제가 생겼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왕좌에,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계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문제가 생기면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사람과의 관계도 영향을 미칩니다. 다윗이 얼마나 끔찍히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다윗이 자기를 따라다니던 그러한 400여 명의 사람들, 비류라고 이야기 일컬어지는 그러한 사람들도 끔찍히 그들을 데리고 그리고 아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던 그가 안타깝게도 오늘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다윗은 사람과의 사이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게 돼요. 우리야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복 가운데 여럿을 그 전쟁터에서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막 분노가 생기지 않아요? 물론 이제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의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다. 다윗의 모습에서 내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화낼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막 속상해요. 그 충직스러운 우리야. 정말 싸우는 것 때문에, 왕을 위해 싸우는 것 때문에 아내와의 잠자리도 갖지 않고 그냥 야영을 하면서 속히 전쟁터로 가길 원했던 그 우리아의 손에 자기를 죽이라는 그러한 편지를 들려보내는 다윗. 너무 야비하지 않나요? 요압은 그 일을 또 해내죠. 적진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갔다가 그리고 빠져나와요. 이게 우리아만 죽여서는 안 되는 일이니 다른 몇몇도 같이 희생이 돼요. 더 화가 나는 건요. 요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령을 보내서 여차저차해서 이러이러해서 여러 사람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부하, 우리 부하들이 여러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이 말을 하라고 하죠. 이 말은 뭐죠? 목적 달성했습니다. 이 얘기예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윗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전쟁에서는 이 편도 죽고 저 편도 죽는 법 아니요.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할 만한 그러한 이런 말을 할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그렇지 않았잖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정말 자기 사람을 아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사람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던 그런 다윗의 그 모습을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은혜에 늘 기억하고 감사하던 이 다윗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조금의 죄의식도 없이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파급력, 죄의 그러한 힘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죄를 지을 때에 우리에게 이 아픔이 있고 또 정말 주저함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당의정 아시죠? 아주 쓴 약을 어떻게 먹게 만들어놨죠? 위에다 설탕을 발라놨어요. 그래서 먹는 거예요. 아이들도 먹고 저도 먹고. 만약에 그 설탕을 발라놓지 않고 쓴 약을 그대로 뒀다면 아무도 먹지 않을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짓자마자 막 이 번개를 맞은 것 같고 마음에 막 큰 고통이 느껴지고 한다면 누가 죄를 짓겠어요? 죄를 짓는데 그 순간만큼은 달콤하거든요. 먹을만 하거든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죠. 그러나 그 죄가 그 사람의 속에서 얼마나 쓰게 그리고 독이 될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을 이겨냈어야만 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자리를 지켜야 했고 그리고 자신의 왕좌에서 하나님을 내쫓는 이러한 일들은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러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실 때 다윗이 보였던 반응이에요. 그 전만 해도 이 죄를 숨기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우리아를 속여서 자신의 아기를 우리아의 아기로 여기게 할 그러한 속셈으로 우리아를 불러들였고 2번이나 집으로 내려가라. 안 내려갔죠? 그랬더니 그 다음날은 술을 먹여가지고 잔뜩 취하게 해서 술김에라도 내려가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안 내려갔어요. 그러자 결국은 정말 자기를 죽이라는 그러한 편지를 가지고서 요압에게로 보내지요. 할 수 있는 대로 죄를 숨기려고 했어요. 할 수 있는 대로.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은 아니고 12장으로 넘어가면 나단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내시죠. 그리고 우화를 하나 들려줘요.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합니다. 그 부한 사람에게는 양과 소가 심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암양 새끼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부자가 자기의 것을 먹지 않고 오히려 그 암양을 가져다가 그것을 빼앗아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해서 잡았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윗이 조금이라도 자기의 했던 일들에 대한 죄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게 뭘 말하는지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반응이 어떻죠? 아니 어떤 놈이 12장 5절을 보면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분노해서 나단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역정을 내면서 어떤 놈이 그랬냐는 거예요. 어떤 놈이. 당장 죽여도 마땅한 자다. 이렇게 판단을 하죠. 사실 이 반응은 나단이 이야기하고 했던 그 이야기에 대한 다윗의 반응은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었어요. 마땅히 죽어야 한다. 다윗.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이르되 나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너 다윗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도 못했고 죄의식도 없었어요. 죄가 그렇게 무섭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과 동시에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죄 없이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죄와 정말 그러한 죄에 오염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죄 가운데로 들어가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면 다윗과 같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참 감사한 것은 다윗이 그것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할 때 그저 지금까지의 오만함과 그리고 아나무인으로 일관했다면 나단을 처단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왕에게 그게 할 소리냐, 옥에 가두거나 죽이거나 하는 일들이 가능했던 거죠.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왕좌에서 우리의 보좌에서 내쫓아서 혹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아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일 없도록 합시다. 항상 그 자리에 지키고 항상 하나님을 마음에 놓읍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늘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들었던 다윗도 범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죄 지을 수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고 다윗이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그 죄가 죄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알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결국은 죽게 될 것이기 때문인 거죠. 성경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이끌고 갑니다. 어디로요? 죄와 직면하도록. 예배 안에서 혹은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은 언제나 죄와 직면하도록 우리를 끌고 가요.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죄를 한 손 가득히 움켜쥔 채에 하나님 앞에 섰으면서도, 거울 앞에 섰으면서도 내 손에 뭐가 들려있는지조차 모를 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또 그럴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게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비록 죄를 지었다는 것, 이것은 안타까운 점이지만 이 일로 인해서 네가 죄인이다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에 그렇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마치 벌거벗고선 아담의 모습처럼 그렇게 설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치장할 필요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고요. 보십시오. 사람들은 다윗의 의도가 무엇인지 설령 몰랐다 하더라도 사실은 알지 모르겠습니까?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사실도 소문을 들어서 알 테고, 그리고 우리아가 어떻게 죽었다는 소식도 이후에 들어 알 텐데 결국 다윗의 그 죄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설령 몰랐다 치더라도 누가 아시죠?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무게와 그리고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서 느껴야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깊은 은혜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게 되기 때문이죠. 죄인 줄 알면서도 이것이 죄를 쥐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죄인 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이게 죄라는 사실을 보게 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예배하러 나오셨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어요? 앉는 순간 하나님, 오늘도 또 내가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흐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미 용서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품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은혜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승승장구할 때 주의하십시오. 죄의 유혹이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서게 하신 자리에 또 있게 하신 그 길에 서 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또 혹시라도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이미 떠나신 것은 아닌지, 혹시 내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 생각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결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설령 그러한 것들을 살피지 못해서 죄 가운데 들어갔다면, 죄를 지었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죄인 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변함없는 것 한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신실하게 적용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랍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좋은 일들이 생기지 않았고 또 원하는 바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여러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까지 지켜오셨던 것처럼
남은 2018년도도 또 새로 다가오는 새로운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그 사랑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정말 평안하고 그리고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